오늘 말씀을 보면서 불현듯 일어나는 생각 하나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종과 주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바울 사도는 노예 제도 철폐를 말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종이라는 단어가 노예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여러분, 노예 제도가 얼마나 반인륜적이에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 흑인 노예만큼은 아닙니다만은 로마 제국 당시의 노예도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짐승이나 가축과 같은 어떤 재화로 취급되었지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독교인인 이 주인들에게, 상전들아, 너희들의 노예를 해방시켜라, 뭐 그럴 수 있겠잖아요. 종들에게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투쟁하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한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대놓고 노예 제도의 철폐를 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좀 실망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거봐라, 지금 바울 사도도 노예 제도의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언뜻 보기에는 바울 사도가 노예 제도의 철폐나 노예 해방을 부르짖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쓴 최초의 서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이 별명이 뭐냐면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에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이 말씀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에 따른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에 평등이에요. 평등.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죠.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랬다가는 우리가 더럽혀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여자나 남자 차별이 있었죠. 여자들은 남자만큼의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였고요. 종들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였고 곳곳에서 차별이 있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됐으니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요, 한 지체요, 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기능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신분상의 차별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의 개혁이나 철폐를 말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른 바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미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자리에서 예배 드려요. 이거 굉장히 센세이션한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어떻게 당시에 주인하고 종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인 주인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이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들도 어쩌면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노예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반상의 구별이 있었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승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초기 시절에 20여 명 남짓 선교사의 지도하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교회에 누가 등록을 하게 되냐면 백정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등록을 해요. 그 당시 백정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양반들이 반발합니다. 저 사람 등록시키지 말라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그럼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태반이 양반인데 이 양반들이 다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거절합니다. 왜요? 그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맞지 않아요. 그건 복음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하니까 양반들이 진짜 나가버려요. 다른 교회를 세웁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는 이제 다시 한 교회로 합쳐지고, 나중에 이 박성춘이라는 분은 백정 최초로 장로가 되기도 해요. 아무튼 근데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 역시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 차별을 교회 내에서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회 속에서는, 세상 나라 속에서는 철폐운동을 펼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교회 안에서는 철폐운동이 완전히 실현된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평등이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뭐 종이 있는 건 아니고 노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 그렇진 않아요.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관념입니다.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사장과 사원의 개념으로 바꿔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사원들이 진짜 종이라는 말이 아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일해주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일해요? 일터에서, 회사에서 마치 종처럼 힘들게 일하잖아요. 물론 계약 관계니까 얼마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전혀 종은 아니지만 계약 하에 있을 동안에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사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실한 모습으로 일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한 종류의 사람은 사람 볼 때만 다른 사람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죠. 대체로 세상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전자죠. 전자. 야, 네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렇게 하다가 몸 버리면 너만 손해야. 그냥 대충 그 앞에서만 하는 신용만 해. 들키지만 마.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마음이 직장인들의 마음만 아니라 참 부끄럽지만 제 마음이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1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17년 동안 내내 싸웠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대충대충 그 앞에서만 하는 신용만 하는 사람. 그러고 싶은 나의 마음. 이런 마음하고 항상 싸운 거예요. 항상 싸운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야, 네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잖아. 아니 그렇다고 네가 담임 목사로 세워질 것도 아니잖아. 야, 지금 좀 적당히 하고 몸 좀 챙겨. 나중에 교회 개척할 때나 열심히 하는 거 어때? 제가 이런 마음하고 싸웠어요. 참 바보 같은 모습이죠.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타협도 하고 적당히 넘어가기도 하고. 제가 정말 담임 목사였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데 부교육자라서 당시에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간 적도 부끄럽지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그때 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담당을 하는데 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교육했던 분들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못해도 한 100명, 200명은 좋게 되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 어떤 한 분이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하는 것 때문에 항상 일부 예배, 아주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항상 출근을 해야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례 교육은 2부 예배 끝나거나 3부 예배 끝나고 있으니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분은 그냥 그때 동안 세례를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아유 이번에도 안 되는군요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네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되잖아. 그 당시에 교육자들이 일부 예배 끝나고 아침밥을 먹으러 갔는데, 야 아침밥 좀 그냥 대충 먹으면 어때? 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어요. 이게 사실 올바른 모습인데, 근데 이제 그러기 싫은 거예요. 왜? 일부 예배 끝나고 다 같이 교육자들이 밥 먹으러 가는데 왜 내가 그 시간을 포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마음에서 사실 싸울 일은 아닌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은 했어요. 세례 교육을 하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심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제가 순도 100%의 헌신의 마음으로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얼굴 찡그리면서 한 거죠. 나는 밥도 못 먹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세례식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이제 세례식 다 마치고 나서 이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품 안에서 봉투를 하나 딱 꺼내서 감사하다고 사례를 하는 거예요. 제가 100명, 200명이 넘는 사람들 세례 교육을 했는데 봉투를 주신 분은 이분이 유일한 분이에요. 제가 그 봉투 받으면서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했어요. 사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왜? 제가 저를 아니까. 제가 지금 이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성실하게 했으니까 봉투 받았다, 절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사실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뭐였냐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나는 왜 잊고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걸 왜 이렇게 난 잊고 사는가. 그 봉투 보면서 깨닫는 거는, 나는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왜 내가 지금 이거 힘들다고 징징징대고 있었나. 그래서 그 사건이 사실 저에게 진리를 깨우쳐준 하나의 망치와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눈앞에서만 대충대충 눈가림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습을 가져야 돼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 세상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거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을 쌓으면서 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무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또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할 때에 매사를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자, 23절 말씀이에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2절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갔죠.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마지못해 일하고 그저 돈 벌려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회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말씀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할 때 회사를 위해서 일합니까? 맞습니까? 맞죠? 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요. 그런데 이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는 거냐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에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요. 아니, 노예 생활하는데 왜 주님이 상을 주세요? 이게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상을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주님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러면 세상의 주인은 뭐냐? 그들은 우리의 참 주인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의 종처럼 살면요, 참 고달프고요, 초라해집니다. 스스로 참 비참하게 여겨지고 구차하게 여겨져요. 야,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 내가 참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막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종으로 일해서 그래요. 마지못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고, 밥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마음 자세를 달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육신은 고달프고 때로는 악랄한 이 상사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이것이 내가 나의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니 그래도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직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들도 목사님 못지않은 거룩한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녀가 요리와 청소를 하고 집안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 일을 한다면, 즉 죽게 하듯 한다면, 그렇게 하찮은 일도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행하는 성결과 금욕의 일을 압도하는 섬김과 봉사의 일로 칭찬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남겨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고, 교회뿐 아니라 집까지, 부엌, 광, 작업장, 논과 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시에 흑인들이 백인들로부터 차별받고 자신의 가진 능력과 재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흑인 청소부가 거리를 쓸고 있는데 쓰레기를 이렇게 모으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욕을 막 계속하면서 쓰레기를 치워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하니까 이 청소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백인들이 버린 쓰레기나 치우는 사람입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당시에 차별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내가 이 하는 일이 정말 차별받는 세상 속에서 이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킹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형제여, 백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킹 목사님만큼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없어요. 좀 그러다가 이제 암살까지 당하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인종차별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소하는 일 자체가 무슨 하찮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연설에서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청소부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면 베토벤이 곡을 썼던 것처럼 길을 쓸어야 됩니다. 그 청소부가 거리를 아주 열심히 잘 쓸어서 하늘과 땅을 지나는 모든 천사가 그 길에 모여서 이 거리에 그토록 훌륭하게 자기를 수행하던 청소부가 살고 있었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과 주님의 일을 구분짓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영역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인 줄을 알고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면서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는 상전들에게도 교훈을 합니다.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4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알지어다. 자,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의 수하에 있고 또 누군가의 위에 있어요. 회사 들어가서도 언제까지나 말단에 있지는 않죠. 우리 밑에도 신입이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가져야 되는 태도이고요, 동시에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쉽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갑질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 갑이라고 하는 게 원래 계약할 때 갑과 을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헌신을 강요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기도 해요. 이걸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그러나 정당한 대우를 한다는 것은 그 갑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종이라는 말이에요. 나도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 사람도 종이고 나도 종이므로 평등하게 대해준다예요. 내가 위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더 우월하고 높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우월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너는 대충 대우를 받아도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물론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지만 주인은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이 주를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의 인격을 짓밟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종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종이 될 경우에는 6년 동안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7년째 되던 해 해방시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해방시키는 거 사실 사람마다 뭐 좋아할 사람이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손해가 벌어지는 거니까 잘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너가 종이었던 거 기억해라. 내가 너를 값없이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자비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되네 풀어주고 후이 그것도 값을 쳐줘서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종은 주인집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인집 떠나지 않겠다.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인집에서 영원히 있겠다, 영원히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데려다가 송곳을 문에다 대고 이렇게 뚫습니다. 이 귀를 뚫어요. 그래서 그 표식은 내가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의아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빨리 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유인이 되고 싶은데, 아니 영원히 종이 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종일 때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떠날 수 없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 어떤 경우에는 자유인이 됐다가는 너무 더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서 뭐 가뭄이나 전쟁이 있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뭘 담아내고 있냐면 주인이 정말 잘해준 거예요. 정말 잘해준 거예요. 정당하게 대우해 주니까, 갑질하지 않고 대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겠다. 내가 주인과 주인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나가야 돼요. 종업원들이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이 닿는다면 그 정도로 환경과 복지와 각종 대우를 잘해주는 것을 우리 사장님들은 그걸 목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욕심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돼요.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업체는 오히려 종업원들의 복지와 대우를 더 정당하게 잘 해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잘해주면 고마울 줄 모르고 더 하기 마련이에요. 아마 초대교회 때도 주인하고 종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형제라고 하니까 뭐 종이 주인에게 조금 소홀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종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아마 그런 맥락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상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행하여 상전은 상전대로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의 기업에서 또 여러분의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와 공평을 잘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회생활이 어떠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눈가림만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죽게 하듯 매사를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행하며 의와 공평을 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각종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꼼수가 난무하고 그렇게 얼룩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존재만으로 세상의 불의에 제동을 거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